저는 1부 예배, 2부 예배, 저는 2시 예배를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1부 예배 때부터 눈물이 나와요. 나이 탓인가? 좋은 일인데요. 3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를 성공적으로 했는데 왜 눈물이 나올까? 감격스러운 눈물인가 봐요. 근데 오늘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박 목사님 네 분 좀 잘 보여도 되는데 어디 밑에가 앉아 계시네요. 여기 둘이 좀 앉아 계셨으면 좋을 건데. 순서가 많습니다만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사진 보셨듯이 33년 전이나 지금이나 얼굴 변한 거 있습니까? 저는 눈이 나빠서 그러는지 변한 것이 없어요. 아침에 2층에서 내려온 데 보니까 막 날라요. 펄펄 날라요. 왜 저런 분이 은퇴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이 때문에 목사 은퇴하고 장로님 은퇴하고 집사님 은퇴하고 권사님 은퇴하고 없습니다. 젊어도 거치면은 물러나야 되는 것이고 나이 들어도 교회 유익하면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 붙들고 예수 믿고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정신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은 갈렙이 나이가 85세인데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저 산지 헤브론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가 싸워가지고 빼앗겠습니다. 차지하겠습니다. 그래. 갈렙이 노욕도 아니고 땅이 욕심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안악 자손들이 크다고 성이 크다고 겁먹고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나이가 85세지만은 자기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죽으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박은성 목사님 예배와서 늘 같이 드리면서 보면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우리 박 목사님이 신앙 고백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직분은 내려놔도 사명은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교회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귀한 우리 이 목사님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원수 마귀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하면은 은퇴 목사는 개만 또 못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응?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들도 개라고도 안 해요. 개새끼 개새끼. 토끼 새끼 그러면 욕 안 같아도 개새끼 그러면 욕 같죠. 근데 지금은 누가 개새끼라고도 안 해요. 개새끼들이 상팔자입니다. 대구에서는 개 금리빨을 다 해준 사람이 있어요. 어디 외국에 가면 다 데리고 다녀. 이번에도 저 여기 오면서 보니까 비행기에 개 한 마리 데리고 온 그런 아주머니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대우받습니까? 저는 저 아내한테 그만둘 때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그 노래 배워놓으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 끝나면 누가 찾아온 사람 없으면 그 노래 부르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노래 안 불러서 그래. 찾아온 사람도 있고 오라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영국 신문에 한 크리스찬이 나는 30년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그러나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생각난 것이 없다.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데 그러지 말고 다른 일 하는데 시간을 썼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신문에다가 냈어요.
그러니까 찬반이 안 붙었어요. 그 말이 맞다, 아니다. 근데 한 크리스찬이, 저는 30년 동안 저 아내가 해준 밥을 먹었지만 무슨 반찬을 먹고 살았는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 논쟁이 딱 끝났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안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양육해 주셨고, 기도로 늘 축복해 주셨고, 예경사 찾아다니면서 같이 해 주셨고, 그래서 많은 시험을 이기고 흔들리지 않고 오늘까지 영육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은혜를 모르는 자를 축복하지 않아요.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배은 망덕이 뱉어져 죽지 않아요. 초대왕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복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은혜를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보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 네 분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두 분 천국 갈 때까지 잊지 말고, 성경에 보면은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그랬어요. 당회장 목사님 생각할 때 원로 목사님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서로 돕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보답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강원 목사님에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여의도의 어느 교회 이모 목사님은 전임 목사님을 아버지같이 섬겼대요. 그런 인격이면 되는 거예요. 전임자도 행복하고 후임자도 행복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 하나 후임자를 구하겠다고 신문에 내면요, 학박사 막 30명 50명이 줄을 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이강원 목사님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지만 추천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게 한 거, 아버지 같은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이강원 목사님은 뭐 영성도 좋고 인성도 좋은 분이어서 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잘 하시지만,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매사 의논하고 같이 힘을 합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워지고 설림 목사가 행복하고 우리 이 목사님도 목회에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한 번도 행사는 안 했지만 제가 열린문교회 부당회장 아니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당회장이고 저는 부당회장이었으니까 우리 이 목사님이 작은아버지도 저는 대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크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으면 내리막길이.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주를 위해서 생명 걸면 귀한 믿음. 설림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교육자들,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주먹이 쥐어지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생명을 걸고 섬기면 앞으로도 빌라델비아 교회, 서문학교회 같이 역사에 남는 축복의 교회 될 것인데, 이런 교회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삼만 목사님 설교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들 33주년에 축하를 드리면서 오늘 박근성 목사님의 이 원로 목사 추대를 축하드립니다. 이 고백 영상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내가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저도 46년 동안을 개척을 해서 오늘까지 보고 이제 은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박건성 목사님은 우리 이민교회를 넘어서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말씀을 아침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의 이 열린문교회가 있기까지 33년 동안 그가 흘린 땀과 눈물과 헌신과 그 기도가 이 열린문교회에
어디에고 스며 있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이제 2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신 우리 이광훈 목사님께 축하드리면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원로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열리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좋은 영성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동안 목사님과 함께 열리면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사역들이 더욱 충성되기를 바라면서 또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직분은 목회와 협력하라고 주신 사역입니다. 바울이 훌륭했지만 바울 곁에는 좋은 협력자가 많았음을 잊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협력한 오네시모로는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했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주고 싶다고 고백을 했고, 몸으로 협력했던 디모데와 같은 사람, 또 여러분 물질로 함께 도왔던 베베 같은 자매, 루디아 같은 여인들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을 해나갔습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협력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어디 가나 한국교회에 와서도 어려운 분들을 보면 그 고백의 영상처럼 주머니 등을 그냥 제가 한 6, 7번을 다 그냥 털어줘요. 참 그 마음은 정말 목자의 마음, 아비의 마음,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협력자들이 되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잘 섬기면서 여러분의 직분이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우리 열린교회가 이민교회의 롤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박건성 목사님의 원로 목사 추대를 온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진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멀리 한국에서도 우리 친구 박건성 목사님의 원로 목사 추대를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오늘의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건성 목사님은 열린문교회를 개척하여 오늘의 아름다운 이 원로 목사 추대를 하기까지 노심초사 오직 목회에만 전념하셨습니다. 박건성 목사님은 진심으로 목회밖에 모르는 목회자입니다. 오직 힘들고 어려운 이 해외 이민 목회에 있어서 승리하시기까지 우리 박건성 목사님은 정말 목회에만 일념해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어려운 목회에 승리하기까지 우리 박건성 목사님은 오직 목회만 해오신 목회자이십니다. 어려운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목사님은 목회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모님과 온 자녀들이 이 목사님의 목회에 뒷바라지 하시면서 또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목사님의 목회를 진심으로 따라오면서 교회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 승리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원로 목사 추대 이후에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한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건강과 승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헌성 목사님 LA 열리문교회 목회 사역을 정말 멋지게 모든 목사님들에게 부러움받고 존경받을 멋진 목회를 잘 마치시고 오늘 원로 목사로 추대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아온 목회 여정보다 남은 생이 더 멋지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의 찬란한 마지막 계획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바울 사도가 마지막 고백했듯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리갈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내 앞에는 면류관만 예비되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 박헌성 목사님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기 전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3년 전에 열린문교회가 출범할 때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33년이 꿈같이 또 화살같이 지나갔네요. 그동안에 저는 팍상 늙었는데 박헌성 목사님은 그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도 쌩쌩하시니 참 신기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식의 날을 맞이해서 박헌성 목사님과 박주희 사모님께 축하의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신 열림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 특별히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 목사님께서는 성실하게 영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지도력을 행사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원숙한 지도력을 가지고 교계와 사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열린문 교회와 목사님 가정에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새롭게 도약하는 좋은 시간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존경하며 사랑하는 친구이며 동역자인 박헌성 목사님의 원로 목사 추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찍이 목사님께서는 조국 강산을 뒤로하고 유학길에 올라 40여여간 인고의 세월을 거쳐 미국 서부 지역의 개혁신학의 요람인 선지학교를 설립하여 많은 후학들을 배출하신 개혁주의 신학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서부 지역, 동부 지역에 노회와 총회를 조직하며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한인 목회자들에게 구심적 역할을 하신 교단의 행정가이십니다. LA 열린 교회를 개척하여 LA 지역에서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시킨 복음주의 설교가요 참 목회자이십니다. 40년 가까이 섬겼던 교회에서 위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쉼과 여유를 갖게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9월 총회 때 서울 오셔서 제가 총장으로 섬기는 학교에 방문해 주시면 목사님께서 좋아하실 짜장면 뚝배기 탕수육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120살까지 장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LA 열림문 교회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2주일 전에 여러분과 함께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참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열림문 교회가
이민자들의 삶에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다음 세대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품어온 그 귀한 사역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은 특별히 열린문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난 33개 성상 동안 한결같이 사람에게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오신 박헌성 목사님의 원로 목사님 추대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박 목사님의 목회 여정은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열린 문을 지켜온 사명자의 섬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목사님께서 평생 붙드셨던 예배, 교육, 선교, 봉사의 균형 있는 목회는 LA 열린문 교회를 우리 단순히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고 다음 세대를 품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흘려보내는 아주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 또 목사님은 그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을 꿈을 꾸고 개혁주의 신앙 위에 바로 선 건강한 교회의 모습 그리고 이민교회를 넘어 세계 선교와 다음 세대의 양성으로 이어진 헌신은 아마 LA 열린문 교회와 미주 한인교회의 고귀한 영적 유산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담대한 신앙을 저는 기억합니다. 지난 33년의 세월 속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수고와 눈물, 기도와 인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늘 교회의 유익을 앞세우시며 양떼를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사모님도 너무 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추대하는 이 귀한 추대 예배는 한 사역의 마침표가 아니라 지난 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박 목사님과 교회 위에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축복의 자리가 된다고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박헌성 목사님의 지경을 더욱 넓혀주셔서 새로운 사역의 길을 더 열어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온 가정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샬롬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열린문 교회가 목사님께서 땀과 눈물로 일구오신 믿음의 터 위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광훈 목사님 함께 손잡고 복음의 광효하고 놀랍게 열린 문을 더욱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오늘부터 LA 열린문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성도님들의 삶 위에 믿음의 전성기가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원로 목사님 추대 예배를 축하합니다. 저는 박헌성 목사님을 참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박헌성 목사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미국의 이민교회의 장자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들은 상상도 못한 그런 미국에서의 이민교회를 대부흥을 시키시고 그 로스앤젤레스와 미국 전역의 대표적이며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 미국 이민교회를 향한 그 첫 번째 장자권을 우리 박헌성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회를 하셨습니다. 아주 많은 기도와 많은 그 신실한 목양을 통해서 최고의 목양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 박헌성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열린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까지 목사님에게 주신 그 장자권이 앞으로도 2대, 3대, 4대 계속 아름답게 계승해 갈 것입니다. 세계적인 목회, 세계적인 교회, 세계적인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복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축하 말씀을 하려고 하면은 뭐 30분을 못 하겠어요. 1시간을 못 하겠어요. 아침에 이광훈 목사님 전화 왔는데 3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맞추려고 합니다. 박헌성 목사님의 리더십이
좀 남다릅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분이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요. 자기가 잘 되려고 하지 않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성취해서 갖는 만족도가 있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그분의 일이 잘 해결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힘을 얻는 그런 특이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노회에서나 총회에서나 박 목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분들은 다 다른 동네로 간 거고, 그리고 이제 박 목사님의 리더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해봐도 이 박 목사님이 별로 사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결정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아주 특이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 목사님을 보면서 이분이 요셉 같은 분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다 이런 보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분이 당한 어려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어렵고 아까 본인의 간증에서도 있지만 얼마나 울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쓰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박 목사님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박 목사님과 함께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이 어렵지만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꿈에 보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계속 이름이 박건성도 알아, 박건성도 알아 뭐 이렇게 들리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박 목사님을 도왔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도왔다. 요셉 같은 분이다. 근데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거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이제 같이 지내온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박주희 사모님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항상 그 중심에 있었잖아요. 박 목사님이 그런 좋은 리더십을 발휘한 거는 사모님의 조용한 지지, 또 사모님의 기도, 이것 때문에 오늘날에 박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또 오늘 이 좋은 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은퇴라는 말을 영어로 retire 얘기하는데 그 타이어를 갈아 낀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현재는 한국교회 선교를 대표하는 선교사인데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우리 한국교회가 인정하는 선교사로 좀 만들어주고 싶은데, 근데 박 목사님의 비전이 그런 것 같아요. 어저께도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교회들이 뭐 미국에도 그러지만 전 세계 한인들이 많이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나가 있는데 참 열악한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까지는 열린문교회에서 또 우리 노회에서 총회에서 섬기셨지만은 이젠 타이어를 갈아 끼셔서 전 세계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 어려운 교회에 형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주 영광대교회가 아니고 영광대 교회 김용대 목사입니다. 광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박건성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최대신 듬뿍 축하해달라고. 제가 너무 아끼는 소중한 후배에게 그런 연락이 와서 개인적인 마음을 담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여서교 장로회 합동 장봉생 총회장님께서 KPC 총회를 마치고
지금 네덜란드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 교단의 정경총회장님들도 계시지만 한 마음으로 우리 교단 250만 성도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건성 목사님 네 분, 그리고 이광훈 목사님, 그리고 LA 열린문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가 미국이지만 프랑스 얘기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파리를 좋아하는데요,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파리 하면 생각나는 곳이 에펠탑, 세느강, 루브르, 오르쉐, 몽마르트르 언덕.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개선문입니다. 개선문의 남쪽으로는 콩코드 광장이 있고, 콩코드 광장에서 개선문까지는 샹젤리제 거리라고 합니다. 매우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우리 여성들이 좋아하는 좋은 물건들을 많이 파는 곳입니다. 콩코드 광장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피해 역사, 고통스러운 역사,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프랑스가 어떻게 지내왔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곳입니다. 개선문을 지나고 나면은 대부분의 관광 가이드들은 그곳에서 모든 일정을 끝냅니다. 그런데 제가 반드시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남쪽에서 콩코드 광장을 출발해 샹젤리제 거리를 지나 개선문을 통과하고 북쪽을 바라보면 라데팡스, 프랑스의 최첨단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도시라고 여길 만한 매우 귀한 공간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프랑스는 의도적인지 아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매우 중요한 도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건성 목사님 네 분, 그리고 이광훈 목사님, 그리고 LA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의 드레스 코드는 그린 시그널입니다. 마침 여기도 그린 시그널이고 저도 그린 시그널입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이 색깔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네 분에게, 그리고 이광훈 목사님의 목회에, 그리고 LA 열린문교회에 그린 시그널이 잔뜩 켜져서 앞으로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축사입니다. 축사 어렵습니다. 짧은 축사는 더 어렵습니다. 축사를 고민하는데 성경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떠오른 한 구절의 성경이 은퇴 감사 예배의 상황과 너무 맞지 않았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어쩌면 퍼펙트하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많았던 것이 아니고요,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우리 박 목사님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박 목사님 보십시오. 33년에 쉽지 않은 목회 여정을 마무리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다음 30년 개척을 해도 될 정도로 건강하지 않으십니까? 옆에서 제가 본 박 목사님은요, 지혜가 남다르신 분이십니다. 아마 함께 목회여정을 걸어오신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은 제 말에 다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보면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어느 누구도 결정할 수 없는 판단들을 내리시는데 그게 수긍이 됩니다. 탁월한 지혜이시죠. 목사님의 삶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이었습니다.
박 목사님 옆에서 뵈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가는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세 가지 특징, 성경이 증언하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은퇴하는 박 목사님의 목회 여정에 고스란히 재현되어 있습니다. 정말 복된 인생이고 복된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를 받으신 우리 목사님의 삶과 사역을 축복합니다.